할렐루야. 5월 2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희화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밝히 알아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온 교회와 온 교우들과 이 나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지난주에는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더욱 믿음이 자라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공의롭게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환난을 잘 견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말씀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성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내용을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금방 닥친다고 생각하여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며 언제 오실까에 몰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적으로는 안식교가 등장하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 3월 21일 주님 재림하는 날이라고 하여 많은 미국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미혹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1843년 밀러가 3월 21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12만 명이 동원됐다,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1844년 1년 후 10월 21일 날 온다라고 했다가, 여러분,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사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11조를 드렸는가 이것에 의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족쇄를 쳐는 그런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의 날이라고 이장림 씨가 주장하면서 수년 동안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날 주님이 오시는데 기성교회는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제가 그때는 신학교 3학년 쯤이었는데요, 3학년 4학년 때쯤에 제일 여러분 혼동할 때가 뭐였냐면, 시내 곳곳마다 이 이장님이를 진짜는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스피커를 대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떠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혼돈하고 미혹되어서 세상 직장 내려놓고 집도 학교도 다 정리하고, 여러분 그 모임 처소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혹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갈팡질팡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오실 날이 급박했다, 촉박했다, 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오신 세상 끝에는 그냥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미혹하는 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난리와 또 기근과 이런 것을 통하여 재난의 시작인데, 여기는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을 통하여 실족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영으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촉박하다고. 또 말로는 여러분 입으로 주님이 오실 거다, 금방 오신다, 아니 또 오셨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입의 소문을 조심해라.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영어로, 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편지로.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줬지 않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의하여 나 바울은 친필로 사인을 했다, 내가 쓴 편지는 사인이 있다, 이렇게 소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혼돈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은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예언하는 것이 이상하면 잘못되고 잘못된 예언이라면 대치하라. 주의 재림에 대하여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문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예언하는 자는 우리가 주시에서 보고 또 소문에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친필로 사인한 것처럼 너희들이 말이나 글에 민감하거나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아가지고 쉬고 있고 미혹받아가지고 샤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은 좀 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의 재림은 불법한 자를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나타나시므로 펴여지리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불법한 자에게는 불법한 자는 그의 입기운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불의한 자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시동하거나 민감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법하는 자, 이 배교하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배도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불법의 사람이 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 여러분, 배교는 교회에서 나간 자,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라는 것이죠. 그럼 왜 배교를 하느냐? 이 배교한 자가 핍박하고 배교한 자가 믿었던 그가 믿는 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불법의 사람 배교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이 일은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칭 하나님을 하는데 이 배교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님이요,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교하는 자,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지원을 받아서 2장 9절에 보면 나와있죠. 사탄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일이 왕성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마귀의 미혹되어 마귀의 지원을 받아 그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방비로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도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미혹받아서 떠나가고 미혹받은 자가 뮬러처럼 수만 명을 여러분 이끌고 이장님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전부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하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행동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막고 있는데, 이 막고 있는 일이 잠시 옮겨지면 더욱 불법한 사람들이 왕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고 있다가 옮겨질 때, 여러분, 저들이 미혹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때처럼 황제들이 핍박을 하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권력 잡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부 종말론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직장,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니다. 먼저 성경 우리들에게 12절과 13절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며 영혼에 힘쓰고 있으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다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가심은, 우리 집에 온통 가심은 영원히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말씀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말씀에 의지하여 듣고 여러분 실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요? 누가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안에 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가려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가여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은혜 안에 가여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새로운 삶,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점도 흠도 없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추려 본다면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미혹하는 자가 있고 배도하는 자가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텐데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준하여 잘 예의주시해서 보고 더욱 우리가 점도 험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떠나지 않냐고 은혜 안에 가는 우리 온 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하여 교우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이 자유롭게 주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때에 기근과 환난과 더욱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냐고 은혜 안에 가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중에 또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 가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신명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저다. 아멘.